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라는 제목으로 이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이요 다 지어졌어요. 성벽이 다 지어지고 성벽이 완성됐어요. 바로 위로예요. 제일 위로. 그래서 성벽이 다 지어지고 완성되었고 지도자까지 세웠어요. 지도자까지. 그러니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성벽의 재건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지어서 그 성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목적이 아니라 성벽 재건 그 이후의 삶이 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일곱째 달이 무슨 날이냐면요, 일곱째 달 7월 1일, 이스라엘력으로 7월 1일이 뭐냐면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을 막 불어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데, 이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월 22일이 일주일간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신 것에 감사한, 출애굽을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가 또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 태양력으로는 1월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 백성들이 그 성벽 안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8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여기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이 관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기에 다 쏠렸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이고요, 이제 율법책이 등장해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젖된 후의 사람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젖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한 12개월 되면은 떼는 게 아니고 한 너댓 살 먹을 때까지 젖을 먹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러니까 뭐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어린이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 진짜 젖먹이 빼고는 다 모였다라는 거죠. 모여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름 되면요,
새벽이 언제부터 시작이요? 아침이 언제부터 시작이요? 시골에서는? 이제 다들 한 3시면 일어나갖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왜냐면은 4시쯤 되면 이제 어슴푸레해지니까 이제 빵 여름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어. 새벽, 이 시골에서는, 시골의 어떤 교회인지 옛날에 얘기 들었는데, 여름에는 새벽 기도를 3시에 드린대. 왜냐면은 5시에 드리면은 밭에 가야 돼요. 빨리 보내달라고 막 저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3시에 드린대. 그래서 3시에 와서 드리고 4시부터 이제 준비해갖고 아침 먹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름에는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늦게 드린대. 왜냐면 해가 길게 떠 있으니까 뭐 한 8시까지 일을 하시니까 이제 8시 넘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한대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 생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먹습니다. 하루에 2끼 먹는데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어요. 점심은 진짜 간식의 개념이에요. 점심은 간식의 개념인데 이 저녁에 먹는 식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먹고 남은 걸 보통 아침에 먹어요. 근데 저녁 식사 시간이 보통 몇 시쯤 시작되냐면 한 9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는 거죠. 그리고서 왜냐면 이 사람들의 삶이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밤에 먹고 이 새벽에 일하고 이제 정오가 될 때쯤 되면 이제 뭔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그런 패턴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율법이 선포되는데, 율법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를 데려와도요, 여러분, 1시간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집중력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2시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한 3시간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언제 가나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요. 엄청난 거예요. 몇 시간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시간에 모여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가 돼서야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껏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잠기는 시간, 재건된 성벽 안에서 정말로 안전하게 그들이 막 마음을 놓고 말씀을 따라서 웃고 말씀을 따라서 우는 말씀에 붙들린 삶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고 또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 지하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업권에서 어두운 흔적이 드는 오늘의 북한. 그러나 저주받아 척박한 이 땅 어딘가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살아있다. 김일성이 신이 된 사회, 살인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부정을 일삼아도 용서되지만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불평하면 용서가 안 되는 북한. 이런 북한에도 형식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교회는 오직 외부 세계에 선전해 기금을 모으고 간첩들의 연락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라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50년간 꿋꿋이 대를 이어온 지하교회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전 가족에게 단독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지하교회 성도들. 이걸 난 이걸 그거야. 이거 이렇게 안 됐으면 또 어디가 수능하다 군대가 생기가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보고 막 힘들었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다 듣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다시 그냥 보여주지 않는다 하는 걸 내가 들을 때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안다고 아니면 지금 조금 들어와요. 이제 쓰거나 10년 후에 쓰거나 나는 갖고 갔다. 단단
사람에 대한 인생의 애착은 있으니까 아가씨가 그럴 때 고전이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 듣고 와라. 그러니까 하는 말씀하고 죽은자도 살리고 그 권유 그거 두 가지 그거만 하나 바라고 그러나 아가씨 뜻대로 시작하고 예수쟁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로 추방됐으나 오히려 그런 곳이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런 지하교회가 북한에 존재하리라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두철미한 통제 속에서도 기독교 믿음을 지켜왔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곳 지하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지만 사회 체제상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야만 했다. 찬바람 불고 그늘진 곳에서 믿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껏 걸어온 그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의 간증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 이 예수를 믿다 죽으면은 특별히 이 사람을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하는데 거꾸로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매장을 하는데 그냥 거꾸로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에 이제 나무가 울창한 북한에 이제 그런 데도 사실 흔치 않지만 이 나무가 최대한 많은 곳을 찾아요. 그 다음에 이 나무 옆에다가 구멍을 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그 시신을 이제 훼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거꾸로 머리를 거꾸로 해서 왜냐면은 죽어서도 네가 좋아하는 그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그렇게 매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정말로 벌써 그 간증들이 한 15년이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해요. 애타요. 이 영상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보면은 이런 산에 동굴 같은 데나 이제 폐광 이런 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 모여. 근데 여기는 지금은 시대가 조금 좋아져서 또 그렇지만 그래도요 정말로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없고 우리가 어떤 간증에서 봤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집에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성경이 있는데 갑자기 이 검열이 온 거예요. 검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숨겨야 되는데 어디에 숨길까 하다가 이 김일성, 김정일이 부자 사진 뒤에다가 이제 넣어놨대잖아. 그랬더니 이제 그 검열 온 사람들도 그 사진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서 그렇게 성경을 들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보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분들도요 이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새벽부터 정오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바램과 소원을 놓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잠겨드는 우리의 새벽부터 정오, 여러분 그 시간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5절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그들이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갈 길을 비추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길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녹여내서 우리가 말씀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변화와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